이날이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주의 네, 모든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또 그 비전에 따라서 목표를 갖고 출발한 59년 전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갖는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 성도 사역화, 그리고 전 성도 선교화. 전 성도가 사역을 하고 전 성도가 선교화되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꿈을 꾸면서 출발을 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333 비전으로 이 두 가지를 실현해 가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부족한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서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중요하면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급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 중심 사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 사상 첫 번째가 성경 중심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 개인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는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중심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 유대인들, 저는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저들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두 번째 예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해석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 중심 사상입니다. 저희 집에 그 어머님 간병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목사의 가정이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일 먼저 그걸 물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 가정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예수를 반드시 믿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첫날 오는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하는데 이 아멘 소리가 전혀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아멘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무래도 신천지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에게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더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신천지 다녔습니다. 헌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몇 개월 좀 했는데 공부하다가 이상하더래. 자기가 그래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만희 씨가 자꾸 예수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월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나왔대. 나온 이유는 이만희 씨가 예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성경 중심이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틀림없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회 중심 사상, 그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사상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중심 사상, 그리고 예수 중심 사상,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중심이라 그러니까 집안 다 뒤로 하고 집안일은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모든 표준으로 삼고 그걸 예수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내고 교회 안에서 그 빛을 발할 때 이 세상 속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3부에 지휘하시는 임승종 장로님이 제가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동남아의 많은 교회들,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교수 월급 가지고 그리고 동남아의 교회들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한국중앙교회 교인으로 평생 섬길 텐데 이제는 교회가 목사님이 아셔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개인으로 하는 거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매우 나약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영광 거둘 수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섬겨가는 것,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가려면 제일 기본되는 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내 개인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을 풀기는 풀었는데 망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일을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냐면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냈는가?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또한 목회자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내 개인적 감정과 사사로이 이것을 받아들여서도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풀어가야 되며, 어떻게 또 성경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은 너무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교모하게 꾸며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권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봐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야. 나는 봤어. 벼나산에서 그걸 봤다. 그 벼나산에서 이 사건을 보낼 때 하늘에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는 보고 그리고 듣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권위가 있다는 이 말은 너도 역시 사사로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갈 때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벼나산에서 본 증인이다. 증인으로 너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같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동일한 사건, 내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는 것. 그래서 어두운 곳에 등불이 켜진다는 이야기는 너무 분명하게 성령이 내 안에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나 웨슬리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 말을 여러분 목사만 지금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사로이 이 말씀을 내가 풀어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억지로 풀지 말아라. 내가 억지로 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분이 지식이 없어서 설교 준비를 그토록 애썼겠어요? 아니요. 그분은 대단한 탁월한 학자예요. 그가 몸부림친 게 뭔 줄 아세요? 이분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내게 화살을 꽂을 때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에게 전한다. 내게 화살을 꽂을 때. 이 말의 뜻은 이 본문이 성령이 내게 분명히 증언하는 거야. 이 본문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 중심의 사상은 성경만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늘 증언해서 예수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해석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는 행하고 순종하여 결국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우리 교회는 59년 전부터 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 중심 사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수수께끼를 풀기는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요. 삼손만 하는 수수께끼야.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가 체험한 삼손만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억지로 풀어냈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딥나의 그 땅과 블레셋 땅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과 그리고 멸망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분명한 그 증거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이 풀어주지 아니하는 말씀을 내가 억지로 푼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도 망하고 모두를 다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구원파, 너무 제가 가깝게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로 빠졌습니다.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간도 너무 힘들게 만들고 모두를 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갔을 때 사자를 염소처럼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갈 때 내가 잡았던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갔는데 거기에 벌떼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꿀이 있었습니다. 꿀을 먹었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에게, 여인들 이제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있을 그때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그게 무엇이냐? 죽었다 깨나도 그건 풀 수 없는 답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못 풀어요. 경험한 자, 체험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 내 길을 걸었거든. 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서 저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내 길을 한 것에 대해서 내지 않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딥나의 여인에게 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가르쳐주면 너의 남편 된 삼손에게부터 이것을 받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딥나에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졸랐는지 울고 또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느냐 협박도 하고 억지로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18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으로부터 이 답을 얻었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답을 내는 그들을 향해서 삼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팥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은요 얼마나 너희들이 이 암송아지 이 딥나의 여인을 얼마나 달달 볶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무슨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냐. 너희들은 절대로 수수께끼를 풀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결국은 풀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우리 한번 그 다음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저희 동네 그렇게 막 뭐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쳐 죽여서 30명을 죽이고 겉옷 30벌 그리고 배옷 30벌을 갖다가 이젠 저들에게 주고 난 후에 20절 같이 봐요.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너와 같은 사람하고 내가 못 살지. 그래서 그 딥나의 여인은 그냥 저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들어가 보면 그 블레셋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수께끼 풀고 망했어요. 수수께끼 풀고 망했어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가야 할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중심과 예수님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왜 중세 교회들이 그렇게 다 멸망한 줄 아세요?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게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으로 봉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역사적 근거가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때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셔야만 반드시 그것이 성경 중심이고 그게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도 늘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증언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임 목사가 미우니까 사사로이 생각해서 사사로이 풀어버리고 아니면 저건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라 해서 사사로이 본인이 해석하고 풀어내고 이러면 자기가 풀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사사로이 불면서 성령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사사히 풀어내는 게 그것을 풀어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는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돈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단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덜 바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다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증언하는 것을 속이고 네가 땅값을 감추지 않았느냐. 저희 교회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꾸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헌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분별이 돼요. 뭐가 분별이 되냐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이 증언하는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나 여기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계셔도 괜찮은데 한 3주 전 정도에 어느 분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200억 정도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좀 썼으면 해서 목사님 찾아왔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만 해드리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내 감정과 성령의 증언은 다른 거라.
그러나 성령이 내게 증언할 때는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도 다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면, 아나니아가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근데 그 장사하고 있는데 금방 아내가 또 들어왔습니다. 7절 같이 봐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누구를 시험해요? 주의 영을, 즉 성령을 네가 시험하느냐? 어떻게 너에게 성령의 증언한 것을 너는 그렇게 꾀임에 넘어가고 사단에 빠지게 됐느냐? 성령이 증언했으면 너가 이걸 드리고 나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성령이 증언한 것은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지금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그 방향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개인적 감정과 내 개인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받아 그렇게 살면 반드시 삼손에 의해서 망한 딥나의 그 블레셋 땅과 그리고 딥나의 여인과 같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역사적 분명한 근거와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증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성령으로 내게 증언하실 때 그대로 교회 안에서 순종하여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려내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정죄받은 일꾼들아, 동창이 밝았다 일어나 가자. 올라라 푸른 강산 급할 멀리자. 내 이름 한국 중앙 조국이 빛나리라. 그리스도 혈기 받은 일꾼들아, 통창이 열렸다 일하러 가자. 건너라 푸른 대양 가슴을 펴라. 내 이름 한국 중앙 동방에 빛나리라.
증거 세계에 빛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받거나 풀지 않도록 늘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와 그리고 성령이 내게 증언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에 빛나게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